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로 22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읽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나?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와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런 질문들, 의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 왜 이런 사태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점으로 읽는다면 전혀 새로운 각도로 이 에스겔의 또 이 상황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 이런 사태는 왜 벌어졌습니까? 네, 성전에서 자행되었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결국 성전을 떠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가증스러운 죄악과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네 그룹의 바퀴 주변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찰하심, 인도하심을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그룹들, 그 생물들을 여전히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에스겔은 이 그룹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에스겔은 그룹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함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에 머물더니 그룹 위에 또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의 밖과 동문으로 이동하죠. 이 장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지만 순식간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성전을 떠나고 이동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에스겔은 이 과정에서 내 생물이 그룹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본문 20절 이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거나 성전을 떠나실 거라는 의심,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었죠. 그러나 그룹들의 눈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상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정결한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촉구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묶어두려 했죠.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 우상 숭배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은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하지 않죠. 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우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해서라도 그 백성이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신 것 아니라 70년 후에 정부를 바꿔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아픈 마음 우리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읽어지고 또 해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든 계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